4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악을 짓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길 기다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속히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홈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지요.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이후에 나홈은 다시금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니느웨의 멸망이 가까운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한 100년 이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나홈은 엘고스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엘고스가 어떤 지역인지 지금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가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또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바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분이 불의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간은 죄를 더 지으라는 그러한 의미의 시간도 아니고 또한 죄를 그냥 방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의와 악행을 보고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모든 강을 말리는 분입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도 가뭄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로 말미암아 산들은 진동하게 되고요. 작은 산들은 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납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이 얼마나 엄중한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노 앞에서는 설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나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이요 기쁨의 소식이 되겠죠.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구원의 소식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두 가지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은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도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12절 이 상반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멸하시기 때문에 다시 재난을 일으킬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들을 멸절을 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힘을 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려는 그러한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아수르 민족들은요,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자신들의 힘이, 자신들의 권력이 모든 자들을 다 정복하고 진멸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멸절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여기에서의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제 더 이상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은 이 느느웨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면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너는요, 바로 니느웨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막대기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너희들을 사용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마치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구나.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지금 니느웨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들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참된 자유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